오늘 11월 18일 수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자, 24절 오늘 본문 보시면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24절에 나와 있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아주 명확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제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다니엘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급하게 왕에게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충분한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그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보고서를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쉽게 떠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응답이 되면 그 응답된 그 자리로 달려갑니다. 아주 맹렬하게 달려가죠. 근데 다니엘에게 보였던 어제 참 감사했던 것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기도 응답의 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과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된 그 지점으로 또 그곳에는 누릴 우리의 그 참 풍성하고 좀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은 다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유익보다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유익보다 기도 응답을 이루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 친밀함을 잃지 않고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은혜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한 행동이 지금 아리옥에 갑니다.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에 인도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 왕의 꾼 꿈과 그 해석을 왕에게 알리겠다라고 하죠. 자,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등이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이때 이 질문을 접한 다니엘은 보통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등이 내게 알게 하겠느냐? 보통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어디로 바로 연결되면 될까요? 31절로 연결되면 됩니다. 자, 그걸 같이 관찰하시죠. 자, 그것을 네가 내게 알게 하겠느냐? 네, 그럼요. 31절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라고 이어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는지 우리는 좀 주목해서 오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게 하겠느냐? 예, 급합니다. 예, 제가 알려드리죠. 예, 그렇게 가지 않아요. 다니엘이 어제도 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왕에게만 급하게 달려가지 아니하고 그 기도 응답을 이루신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에게 알게 할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오늘 거기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어제 계속 은밀한 것, 은밀한 일 이야기했죠. 미스테리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러나 지혜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나요? 너 할 수 있니 없니?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답이 뭡니까? 예,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할 수 있어 없어? 많어 적어? 있어 없어? 이걸로 계속 얘기했다고요. 예. 너 해 못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 가지 그 단답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대답이 뭘까요? 예, 그 모든 것들을 뚫고 가야 되는 하나의 대답이 있다고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은요, 그냥 수사적인 표현으로 그냥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입에 붙은 말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서의 고백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까요? 정말 겸손하게 만듭니다.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실은 우리 마음에 겸손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문제에만 집중한다고요. 근데 다니엘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계속 어디에 집중한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하나님을 주목한다. 하나님을 붙든다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중심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다니엘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칩니다. 근데 다니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요. 아주 명확해요. 뭐예요? 중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질문을 대답받을 수도 있고요. 대답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키를 뭐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왕에게 막 급하게 달려나가지도 않았고요. 왕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들을 또 그냥 급하게 대답하지도 않아요. 아주 천천히, 오히려 너무 여유롭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본인 신앙의 자기 삶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이었기 때문이에요. 너 나한테 전할 수 있어? no. 그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네. 이것을 알게 하실 수 있는 분, 나타내시는 이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거기 제가 형광펜 쳐놨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형광펜을 넣고요. 그 다음에 또 형광펜 쳐놓은 부분이 그가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다고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죠. 그리고 그거는 본인은 느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또 나옵니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그러니까 아마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통치 초기에 고민이 많았던 거야. 많죠. 교회 개척한 이후에 고민도 많고, 사업 시작한 이후에도 고민도 많고, 또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도 고민이 많고, 또 프로모션을 앞두고도 고민이 많고, 또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도 고민이 많고, 그 다음에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 많고,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자, 그때 누가? 다니엘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거기 형광펜 해놨습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당신의 그런 고민들, 또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미스테리한 일들, 그걸 볼까요? 결국 나타내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느부갓네살왕은 어디에만 집중했을까요? 이 꿈의 내용을 입은 이 사람이 맞출까, 그리고 해석을 잘 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다니엘은 계속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의 핵심, 이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계속 포인트하고 있다고요. 계속 포인트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포인트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문제를 포인트하는 인생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포인트하지 아니하고 계속 문제를 포인트해요. 저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그러니까 포인트 되는 지점이 너무 많아서요, 곰보가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수많은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포인트, 누구요? 하나님을 포인트할 때,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에 붙들 때, 다니엘처럼 매사에 누구를 대하든 여유롭게 또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어렵죠.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또 우리 남성들하고 주일날 좀 이야기 나눠보니까 또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 또 진로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포인트가 물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포인트함으로 다양한 그 수많은 문제의 점들을 아우르고 또 그것으로부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이제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에 대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여러분들 이미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왕 앞에 신상이 딱 서 있는 거예요.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이따가 비교할 텐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다. 예,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낄 만한 어떤 웅장함도 있습니다. 웅장함과 화려함과 찬란함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리는 숭구미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단 큽니다. 그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머리는 숭구미고요. 가슴과 두 팔은요. 조금씩 내려오죠? 은이에요. 배와 넓적다리는요. 노십니다. 종아리는요. 종아리는 쇠예요. 발은요.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입니다. 이렇게 쭉 이미지가 어느 정도 그려지시죠? 그러고 나서 구글에서 다니엘 그 2장에 있는 뭐 신상 이렇게 치면 이제 구글의 이미지가 여러 개 뜰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여러분들의 이미지와 좀 한번 맞춰 보시고요. 자, 근데 이런 신상이 있는데요. 그 신상이 보였지만 왕에게 보여진 게 있어요. 자, 그게 34절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밑줄 하지 말고 거기는 박스에 놓으십시오. 아까 위에 어떤 밑줄이었죠?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다가 밑줄이었죠. 근데 지금 박스는 뭡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은 어떨까요? 투박합니다. 저는 묵상할 때 화려함과 찬란함과 그 어떤 그 웅장함에 비해 지금 뭐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 뭔가 투박함이 느껴져요. 근데 그 돌이 갑자기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근데 그냥 조금 깨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밑에서부터 위로 다 올라가죠. 우아래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름의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완전 잘게 다 부서지는 겁니다.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다. 아주 그냥 그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웅장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서요? 손대지 아니한 그 투박한 돌이 그것들을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그 투박한 돌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친 돌 거기 있지요. 35절.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 손대지 아니한 돌 때문에 뭐는 파괴됩니까? 큰 신상은 파괴되지만 파괴의 하나의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건설돼요. 인간의 나라는 무너지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할 수도 있어요. 왜? 내 인생에 크고 광채가 찬란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너질 때 어떠할까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죠. 그것이 산산조각 날 때 내 인생에 크고 그 매우 찬란한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날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애통해하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투박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엇을 이룹니까? 태산을 이룬대요. 근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광채가 매우 찬란한 그리고 굉장히 웅장하고 크고 눈에 보기에도 정말 명확한 이 가시적인 것들이 무너질 때 아프지 이 투박한 돌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인간의 나라는
계속 점점 약화되고 나누어지고 부서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계속 강화되고 견고해지고 영원히 지속되며 그리고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태산을 이루어 그리고 온 세계에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바벨탑 기억나시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요, 인간이 굉장히 견고하게 돌도 특별하게 만들어서 나름대로 크고 화려하고 찬란하게 높게 쌓아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볼까요? 여러분들 안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때의 그림이 어떠냐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인생의 목적 삼아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것은 비극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인생의 목적 삼아 살았던 사람은 비극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의 건강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재물의 풍성함을 목적 삼아 살았던 사람에게는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의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겉사람을 목적 삼아 살았던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 때 그 고통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뭐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결국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지금 조금씩 펼쳐 보이시는데 아주 명확해요. 크고 화려한 것들, 우리의 눈이 온통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금, 은, 노, 쇠, 흙, 그 모든 것들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은 손대지 아니한 돌, 그 투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역사로 뭔가 투박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는 그 돌을 통하여 인간의 그 모든 허상들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 인간의 가치관, 이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붙잡고 싶었던 크고 또 광채가 매우 찬란한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원인으로 볼까? 코비드 19이 원인이라고 보고요. 아니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하게 느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작동은 누가 하신다, 누가 주관하신다, 보이지 않는 돌,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주권이 그것들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다 무너져 내릴지라도 마치 사도행전에 그 안진뱅이가 정말로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은과 금을 조금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막연한 기대로 나아갔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앉아있는 분에게 그가 정말로 목적 삼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왜 없었겠어요? 초대교회 사도들 발 앞에 물건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다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쳤는데 왜 은과 금이 없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그 앉아있는 사람에게 은과 금을 목적 삼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들을 잡기를 원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천저한 절망을 느끼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비드 19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역에서는요, 두려움과 철저한 절망을 느끼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명확한 이유, 더 본질적이고 영원하고 더 귀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태산같이 이루어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질문하죠. 너 나한테 그것 말해줄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요, 계속 하나님을 포인트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가
이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결국 왕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포인트해요. 우리의 다양한 문제들을 포인트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 곤보투성이 됩니다. 수많은 곳에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가장 명확한 것 하나를 잡고 있어요. 누굴까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양한 문제들에 포인트되어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평강과 그 은혜들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기도할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한 그 신상이 있습니다. 근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투박해 보입니다. 화려함과 투박함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화려함을 쫓아가죠. 근데 화려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정말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내 인생에 화려했던 순간들이요,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린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투박해 보이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이것들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어느 것이 귀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은과 금을 단절시킴을 통해 정말 인생에 뛰어걷는 것이 정말로 귀한 것임을 누구로 하여금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고요. 어떤 걸 통해? 그 사람이 목적 삼았던 것들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귀한 것들을 그 인생에 부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누리는 이 고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왜? 이것은 고통이에요. 왜? 그 화려하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것들,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귀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12월 1일부터 이제 17차 끝나셨고 12월 1일부터 18차 항암 들어가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상선 목사님 지금 항암 중에 계신데 지금 부작용 또 후유증 또 통증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변비 증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메디케이드 이것들이 좀 넉넉하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으신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벤 성도님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진로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고, 우리 이선웅 성도님 허리의 통증이 계속 아직 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주위에도 보니까 좀 통증이 있으신데 그 모든 좀 혈의 통증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두려움과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포인트하며 살아가지만, 다니엘이 오늘 주목하며 온전히 집중하며 또 주목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는 저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낭망하는 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너는 너의 하나님만을 바라라. 어제 기도 시간에 함께 묵상하며 또 찬양으로 함께 했던 그 울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저희가 잠잠한 가운데 주목할 때 우리의 모든 화려하고 크고 또 가시적인 모든 것들이 산산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부어주시고 또 그것으로 채우시고 이루길 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